야곱이 라헬을 대단히 사랑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죽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머니 없는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막내인 베냐민을 더 사랑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합니다. 왜 그랬을까? 우선 베냐민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고통당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베냐민을 보면요, 베냐민의 인생을 보면 성경에서 보면 베냐민이라는 사람을 보면 또는 베냐민 지파를 보면 상실, 아픔, 고통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베냐민이 나면서 어머니 라헬을 잃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42장에 보면 요셉이 형제를 잡아놓고선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래요.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요셉도 잃었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잃어야 되느냐. 그래서 굉장히 상실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또 어떤 지파죠? 성경에 보면 베냐민은 굉장히 부정적인 지파예요. 사사기에 보면요, 베냐민이 어떤 짓을 합니까? 베냐민 지파가 어떤 도시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참석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다른 11개 지파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거의 전멸을 하게 돼요. 지파가 거의 전멸 직전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지파가 또 베냐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12개 지파 중에서 처음으로 하마터면 없어질 뻔한 지파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는 게 사울 왕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왕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왕의 표본이 됐어요. 그래서 베냐민 하면 생각나는 게 고통스럽다, 괴롭다, 상실감이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마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베냐민 생각하면 아내를 잃게 되고 아내를 생각이 나니까 베냐민에 대한 애정보다는 요셉에 대한 애정이 더 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채색옷을 입히고 채색옷을 입히고 요셉을 그리고 굉장히 아꼈어요. 채색옷이라기보다는 긴 롱코트예요. 성경상에 나타나는 요셉이 입은 옷은 롱코트인데 그것이 주로 왕족들이 입는 옷이래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명품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고 아버지 사람 듬뿍 받아가면서 자랐는데 문제는 어때요? 형제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비로와 실바의 아들들이 하는 나쁜 짓 있으면 쫓아가서 어떻게 야곱한테 일러요. 아빠 저 형들이 저 짓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불러다 혼내겠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밉상이에요. 전형적인 밉상입니다. 그런데 이 밉상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이렇게 볕가리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묶어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자기 건 똑바로 서 있는데 형들께 다 자기한테 엎드려서 절하더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밉상인데 꿈까지 그런 꿈 꾸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형들이 저 이렇게 이제 막 형들이 너무너무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꿈을 꿔요.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 이건 진짜 너무 막 나가는 꿈이죠. 그렇죠? 그 얘기 뭐냐면 내 부모님들조차도 자기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밉상이 되지만 그가 꾸는 꿈은 더 밉상인 거예요. 도저히 이 부모들 입장에서도 그대로 놔두기에는 너무나 좀 심한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는 좀 철없고 좀 뭐라 그럴까요? 자기중심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좀 교만하다고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굉장히 좀 밉상인 아들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야곱이 이제 혼을 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조심해라.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야곱에게 혼이 나요. 그런데요, 제가 참
그 말을 보면서 하나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보게 되는데 창세기 37장 11절 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래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우리가 부모와 자식 관계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야곱의 마음이 바로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자녀를 요셉을 결국은 나중에 총리로 만들게 되어진 힘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서 오늘 제가 이 야곱과 요셉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 교육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단초가 될 겁니다. 야곱이 요셉의 말을 간직한다. 어디에 간직해요?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셔마르는 이제 히브리 말인데요. 거기서 잘 썼죠. 이런 걸 갖고 쇼업이라고 그래요. 쇼업이라고도 하고. 제가 구약을 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샤마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내 마음에 품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소중하고 귀중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이 꾼 꿈을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간직하는 거예요. 소중하게 마음에 담아두는 겁니다. 그가 비록 그의 말은 어때요? 좀 교만해 보이고 너무 심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말이지만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의 그 꿈 안에 담겨져 있는 소중함을 그가 그대로 간직해두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바로 이 자녀가 품고 있는 소중함을 간직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게 사실은 자녀와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키워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보통요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란 말 많이 하죠. 자기 자녀 다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불교에서 보니까 불교는 이렇게 보여요. 돌고 돌잖아요. 자녀와 부모와 자식 관계 어떻게 해야지 부모와 자식 관계가 형성이 된대요? 어떻게 해야지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해야지 부모가 된대요? 철천지원수 3번을 연달아 관계를 맺으면 철천지 원수가 3번을 연달하면 부모 자식 관계가 된대요. 그게 뭔 소리예요? 이제 부모가 있고요, 자녀가 있어요. 자녀는 이 부모가 자녀에게 원수를 해야 되는데 천체적 원수를 3번을 해야 돼요. 근데 결국은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자녀로 나오고 고통을 준 사람이 부모가 된답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 뭐라고 하면 이게 업이라 그러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녀가 되면 부모한테 그동안 받은 그 전생에 받은 원수를 한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니까. 자녀가 아무리 깽판 쳐도 부모가 그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녀와 부모 관계는 불교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결코 거부할 수도 없고 그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부모 중에서 자녀 포기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자녀를 버리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녀를 고아원에 맡긴다거나 아니면 부잣집 문 앞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놓는 부모들조차도 자녀는 마음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뭐 만나러 갑니다인가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외국에 입양 보낸 자녀 찾아가지고 막 20년, 30년 만에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보면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자녀를 포기했지만 자녀를 만나러 가는 그 순간에는 어때요?
포기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상황이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래요. 결코 포기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관계라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 자식 관계 잘못해서 자녀들이 고통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의 정서나 아이들의 마음이 일그러지고 왜곡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 때문이에요. 저는 요즘에 이제 구약 공부도 했지만 상담학 공부를 좀 했었어요. 상담학 공부를 하는데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또는 이 마음에 병을 쌓는 가장 큰 이유를 따져보면 부모예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죠. 좋은 걸 주고 싶고 좋은 교육 시키고 싶고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아이들한테 모든 걸 다 정말 해줍니다. 잘해줘요. 그런데 방법을 잘못 알고선 잘못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말 부모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줬는데 결국은 아이들에게 그게 독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한테 어떤 마음을 받아야 되냐면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마음을 보여줬던 마음을 자녀들이 느껴야 돼요. 근데 못 느끼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딸이 그랬어요. 저희 첫째 딸 무지하게 이쁘게 생겼습니다. 정경준 씨는 아시죠? 되게 이뻐요. 인정합니다. 네. 저는 뭐든지 좀 가능하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이제 첫째가 낳고 나서 병원에서 이제 교회를 갔더니 딸이 이쁘네요. 이쁘다 그럴 수도 없잖아요. 뻔하니까 내 딸 내가 보기 이쁘지 밉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하다가 진짜 이뻤어요. 왜냐면 딴 애들은 그냥 이렇게 태어난 머리도 없고 눈도 이러고 있었는데 얘는 태어나자마자 눈 뜨고 눈이 진짜 이만했어요. 새카매가지고 머리도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연세대 병원에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신생아실이 있는데 제 딸을 딱 들어주니까 사람들이 쫙 하면서 어머 제발 너무 이쁘다 어떻게 눈이 떨막떨막떨막 이랬었어요. 안 믿으시네? 진짜예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이 제가 이제 교회 갔다 와 이제 교회를 갔더니 얼마나 이쁘냐 그래서 이쁘다고 해야겠는데 어떻게 이쁘다고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하나 아주 객관적인 방법을 찾아냈어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냥 이쁘다 그러면 안 믿으실 거죠? 아 그걸 어떻게 믿네요. 어떻게 이쁘니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쁘고 객관적으로 봐도 이뻐요 그랬어요. 했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아주 눈에 셨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제 딸 되게 이뻐요. 어느 정도로 이쁘냐면 지나가다가 그 SBS 그 차가 멈추어 서서 혹시 얘 데뷔시킬 생각 없냐 이럴 정도로 이뻐요. 제 얼굴을 봐서는 여러분 신뢰가 안 가시겠지만 저희 집 사람이 은근히 미인이에요. 어쨌든 되게 이뻐요. 그리고 되게 착해요. 어느 정도로 착하냐면 이거 완전 팔푼이 되는 기분. 그렇죠? 어쨌든 뭐 그런 거니까 어느 정도로 착하냐면 그 얘가 유치원 다닐 때 그 유치원에 같은 나이 남자애가 맹인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굉장히 참 애가 착하고 굉장히 열심히 유치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KBS에서 이제 그 아이를 취재하러 온 거예요. 아주 특별한 아이가. 그런데 그 취재하러 온 날 이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나를 도와주는 정말 착한 아이가 있는데 걔랑 같이 찍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자기랑 항상 함께 해줄 친구가 있는데 같이 찍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친구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왔다. 다음에 한번 도와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다음번에 와서 찍어 갔어요. 그 친구가 바로 제 딸입니다. 착하죠. 이쁘죠. 그래서 머리는 좀 좋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봐도 아주 좀 튀는 아이예요. 춤도 잘 춰요. 난 걔 춤 잘 추는 거 몰랐는데 되게 잘 추더라고요. 하여튼 내가 자꾸 바보 되는 느낌이 식은땀 나네요. 어쨌든 6학년 때까지만 해도 어디다 내놔도 이렇게 참 빠지지 않는 아이였고 굉장히 애가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조폭딸입니다. 등에 문신하고 있고요. 여기다 이렇게 문신하고 그냥 문신 안 해. 용 문신했어요 여기다가. 어제 카드 기가 막혀요. 야 너 조폭이니? 아니
너 왜 했니? 이쁘잖아. 그만큼 저를 어렵게 했어요. 7학년 이후로 그 친구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대가 되면서 이게 좀 애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해도 좀 하고 막 긁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를 안 나가요. 그냥 나가기 싫대요. 왜 안 나가요? 재미없대요. 또 8학년 9학년 들어가니까 그게 심해져요. 10학년쯤 되니까 학교에서 종종 연락이 와요. 걔 클래스 안 들어왔다고. 그래서 가끔 쫓아다녔어요. 찾으러 다녔어요. 그리고 11학년 되니까 결국은 이제 병원에 들어갔더니 좀 심한 조울증이래요.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하루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죽고 싶대 해서. 왜 그랬더니 자꾸 누가 얘기한대요. 환청이 들리고 그리고 잠을 못 자고.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죽겠더라고요. 근데 조울증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죽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딱 열받으면 세상에 배는 게 없어요. 저하고 제 딸하고 활동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자기 집 나가겠다고 전 잡으면 조금 저만한데 와 왜 이렇게 힘이 센지 엄청나게 맞았어요. 딸한테 참 맞고 살아야지. 조울증이 그래요. 자기가 딱 올라버리면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면 그 앞에 누가 있건 상관없습니다. 저거 맞아요. 그렇게 싸웠어요. 11학년 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그렇게 싸우고 결국 나중에는 경찰도 오시고 그래서 저희 집안이 참 대단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랑 그 친구랑 이제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왜 나한테 이런 딸이 있을까? 그러니까 힘들다가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제 딱 올라가지고 이제 집 나가겠다고 막 난리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아이가 쓸모없는 아이가 아닐 것이고 저 아이가 분명히 뭔가 소중한 것을 갖고 있을 텐데 그게 뭘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공부하기 시작해요. 상담학으로 공부하고 조울증에 대해서 공부하고 우울증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랬더니 재밌는 결과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천재하고 천재, 조울증, 그 다음에 정신분열은 세 가지는 어떻게 돼요? 뇌 움직이는 부위가 똑같아요. 그거 아세요? 보통 사람이 이제 뇌가 이만큼 있으면 보통 사람이 이만큼이 뭐 생각을 더 움직인다 그러면 천재는 이만큼 움직인대요. 그리고 정신분열한테도 이만큼 움직이고 조울증 환자도 이만큼 움직인대요. 그래서 조울증 환자한테 천재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모차르트예요. 모차르트 어때요? 뭔가 딱 악상이 떠오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잖아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한번 책을 읽는데 시험을 쳐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랬대요. 모든 참고서 아무것도 보지 말고 그 책만 보고 와서 그 책에 대해서 시험 치겠다. 누구 책이더라? 톰 소의 모험인가요? 뭐 그 책인데 여러분 그건 그냥 애들 동화 같잖아요. 근데 미국식 그 영어로 보면 굉장히 힘들대네. 영어가 되게 오래된 영어고 그래서 되게 읽기가 힘들대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걸 딱 읽기 시작하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거 다 외워야겠대요.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고. 한 200페이지 되는 책을 다 외워버리더라고요. 그게 조울증 환자들이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대부분의 CEO들은 조울증 환자들입니다. CEO들 아주 잘 나가는 CEO들.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이 조울증이 이 병이 제가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소중한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참 소중한 것이다. 제가 그래서 한 번은 난리 치고 나서 둘이 막 부둥켜하고 울고 나서 그랬어요. 다혜나 너 힘들지 그랬더니 되게 힘들대. 너무너무 힘들대. 이렇게 올라가면 자기가 감당이 안 되고 자기도 막 폭발적인 감정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볼 수가 없대요. 실제가 됐어요. 근데 네가 앓고 있는 이 병이 결코 병만은 아니라고 난 생각이 된다. 뭐니 하는 거예요. 너 힘들지만 네가 갖고 있는 그 조울증이 다른 사람에 비하면
두세 배의 감정적인 폭발로나 느껴진다. 그건 엄청나게 예민해져요. 조울증 환자들의 특징이 무지하게 예민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까지 다 느껴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작은 소리에 아주 작은 움직임까지 다 느껴요. 또 그러지 않아요. 그렇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거 두세 배가 생각이 돼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되게 조울증 환자들이 창조력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면 옆에서 못 따라가요. 얼마나 힘이 좋고 얼마나 이 추진력이 좋은지 못 따라가요. 이 친구가 한참 이제 막 난리치고 나서 고등학교를 못 다녔어요. 11학년쯤 됐을 때 이제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자기가 인디펜던트 스타디를 하겠대요. 집에서 자기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민했어요. 이 친구를 인디펜던트 스타디를 하게 할까 말게 할까. 근데 왜냐면 고등학교 가도 공부가 안 돼요. 왜냐면 약을 먹기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너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네가 설명해봐라. 딱 앉더니 컴퓨터를 탁 꺼내요. 아빠 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필요한 게 뭐야. 탁 컴퓨터 켜줬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들은 건 뭐고 앞으로 내가 필요한 게 뭐고 그리고 내가 이만큼을 해야 되는데 이만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해야 될 시간이 이 정도인데 이렇게 하면 2년 남았는데요. 고등학교 이제 11학년 들어갈 때 그만뒀으니까 1년 반이면 끝낼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정말이냐 그랬더니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1년 반 끝나고서 뭐 할래 그랬더니 제가 커뮤니티 칼리지 가서 반년 동안 고등학생이지만 이제 학교 가서 크레딧을 먼저 따겠대요.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앉아가지고 야 너 어떡할래 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생각이 없다가 하겠다라는 말 떨어지자마자 자기 일에 대해서 쫙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돼요? 그런 애들은 돼요. 이렇게 지금 머리가 순식간에 쭉 자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게 바로 조울증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럼 좋다 그러면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1년 반 만에 고등학교 과정 끝내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교도 지금 현재 한 2년 정도 커뮤니티 카지들이 다니면서 뭐 일식당에서 서빙하면서 다 다니고 이번에 APU 들어갔어요. APU 들어가는 기념으로 용문신 했습니다. 미치겠어요. 그럼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이쁘지 않아 아빠? 무섭다 이 집에 내가 이러고 있는데 APU는 어떤 학교냐면 감리교 아주 보수 감리교인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그래서 주로 성결교 목사님들이 많이 다니십니다. 저희 딸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근데 거기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모하고 가까이 있다. 엄마랑 아빠 가까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이 걔가 고등학교 11학년부터 지금 한 4년 정도 된 거거든요. 처음에는 걔 소망은 딱 하나예요. 부모한테서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자유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4년 동안 저하고 제 딸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계속해서 키워간 건 뭐냐면 야곱과 요셉의 관계입니다.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소중함을 저는 어떻게 됐어요? 소중하게 간직하려고 애를 썼고 그 아이가 어떤 모양을 갖건 저는 신뢰해줬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대단히 쉽습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를 신뢰해 주는 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사랑이 신뢰가 근거가 되지 못하면 무의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자녀에게 전달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은 뭘로 잘못되냐면 집착으로 변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집착하기 시작하면 자녀들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신뢰해주면 자녀들은요 생각보다 더 성숙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뢰를 갖기 위해서 부모들은 많은 희생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내적으로 엄청난 희생을 해줘야 됩니다. 자녀들 하는 거 부모들 마음에 드는 거 거의 없어요. 부모들 마음에 쏙 든 자녀, 이상한 자녀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들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마음에 들진 않지만 본인이 사랑하는 내 자녀라서 신뢰를 가져주는 것, 이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로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3가지 비유가 있어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고, 양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드라크마,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아들이에요. 이 셋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속상하고 제일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네? 돈이요? 제가 한 100불 잊어버리면 아주 정신이 혼미해지던데. 당연히 아들이죠. 아들을 잊어먹은 사람이 가장 마음이 조급하고 가장 마음이 괴롭고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 첫째를 한번 잊어먹은 적이 있는데 30분 잊어먹었는데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딴 생각 아무것도 안 들어요. 자녀를 돈 10,000불 잊어먹어도 정말 속된 말로 나중에 찾다 못 찾으면 욕 한 번 하면 잊어먹을 수 있어요. 양 한 마리 잊어먹었어요. 99마리가 있어요. 막 찾다 못 찾으면 어떡하면 돼요? 에이, 그럼 끝나요. 자녀는 어때요? 에이, 돼요, 안 돼요? 에이 한다고 해서 자녀가 잃어버린 것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드라크마나 양은 잊어먹으면 아깝지만 자녀는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아까운 게 아니라 죽을 듯이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 하나 보세요. 드라크마나 양을 잊어먹었을 때는 잊어먹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찾아요. 드라크마 잊어먹은 사람은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었고, 양을 잊어먹은 사람은 어디로 갈지 온 동네, 온 산을 다 이잡듯이 뒤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아들을 잃어먹은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오직 한 번은 성문 밖에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양을 잊어먹으러 찾아러 가는 목자의 모습에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드라크마 잊어먹은 것보다는 사실 이 양을 잊어먹어서 찾아나간 목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찾아오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잊어버린 아들을 기다려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분은 철저히 아들을 믿어주는 분입니다.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언젠가는 어떤 모양으로든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다라는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신뢰를 여러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런 신뢰를 보여줄 수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급하게 아들이 어떤 자녀들이 급하다, 저거 잘못된 쫓아가서 자꾸 고쳐줘 보세요. 그 아들은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요즘에 문제가 대학교 가서 대학교에서도 과외받는 친구들이 많이 늘었대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이 계속 그렇게 키웠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문제 못 풀면 옆에서 야 비켜봐! 제가 어저께 저희 아는 집사님 댁에 갔더니 남편 집사님은 캘리포니아 그 레슬링 그 주 대표도 하고 저보다 조금 더 큰데, 그리고 서퍼였고 아주 노는 데는 그 정말 거의 박사과정 정도 들어가신 분 정도 수준인데, 그 여자 집사님은 완전히 그 모범생이었대요. 공부밖에 안 하고. 어떻게 둘이 연애하고 결혼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거기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애가 참 재밌는 아들인데, 옆에서 그래, 목사님, 우리 집사한테 죽겠어요. 그래서 왜요? 아니, 애 그 라이딩 하는데 왜 엄마가 다 고쳐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뭘 썼어요. 그러면 애들 쓴 영어 우습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1.5세거든요. 그러니까 다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쳐주지 마요. 아니, 목사님 답답해요. 그래서 알아요.
답답하지만 고쳐주지 마요. 가서 아이가 고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시간을 주는 것만큼 여러분 힘든 일 없어요. 저도 제 딸하고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자녀들한테 이 시간을 준다라는 거, 그거는 그 자녀를 신뢰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잘못돼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실수하는 걸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되는 거는 단순히 그냥 실수하고 잘못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들이 다시 고치고 지들이 다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한 얻는 것기도 해요. 그 시간을 줬을 때 아이들은 부모가 나를 믿어준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 부모가 나를 믿어준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됐을 때 그 친구들은 다시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참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고 시간을 가져주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한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아이들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즘에 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거는, 지금 우리 2세들이 교회에서 무지하게 많이 떠나고 있어요. 정말 2세 교회가 제대로 융성하는 교회가 몇 없어요. 근데 가끔 크는 교회들이 있어요. 2세 교회가. 근데 가서 보면 그 아이들은 상처투성이들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으로 잘 세워지고 치유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냥 치유한다기보다는 그 상처를 거기서 폭발시키고 더 그 상처를 깊이 파고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서요, 아이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 그러면 우리 2세 교회, 앞으로 우리 2세들의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근데 지금 잘 나가는 2세 교회들 들어가서 보면 너무너무 속상해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하나가 웨슬리를 나오고 동시통역대학을 다녔어요. 전형적인 모범생입니다. 누가 봐도 그 친구는 최고예요. 공부도 잘하고 얼굴은 좀 고치면 괜찮을 정도로 수준이고, 키도 크고 가문도 좋고 너무 착해요. 완벽해요. 근데 아이압에 빠졌어요. 이제 국제 기도 모임이라는 건데, 약간 신기주의 운동을 하는, 요즘에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빠졌어요. 그러더니 부모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서 거기에 들어가서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3년인가 4년을 헤맸어요.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너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은 너희 부모님들이다. 네가 그것을 배고기를 해내지 못하고 자꾸 부모님한테 도망가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너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너의 사명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그 일로 인해서 크게 영적 상처를 입을 거다. 그러니까 제발 좀 부탁인데 그거 이전에 너희 부모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꿔봐라. 못 바꾸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관계가 깨져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가. 3년인가 4년을 헤맸어요. 2년 동안 거기 있다가 결국은 나와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4년을 정말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죠. 그 똑똑한 정말 재원인, 엄청나게 착하고 똘똘하고 훌륭한 아이가 4년을 헤맸어요. 그러더니 작년에 제가 이제 가서 잠깐 봤는데 이제 조금 거기서 벗어나서 삼성에 무슨 통역하는 사람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믿어줘서 고마웠다고. 그게 힘이 돼요. 자녀의 관계가요, 이러한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이 자녀에게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주신 건 그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믿어줬고 저는 제 딸에게 그걸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는다. 마찬가지로
아까 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믿는 것처럼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믿어준다라는 걸 지금 우리 딸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넌 니오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제가 둘째한테, 첫째한테 아주 진보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아주 말도 거칠고 아주 좋지 않은 말들은 마음에 담아두질 않아요. 그래서 맨날 욕해요. 욕은 좋지 않은 거라고 뱉어내요. 미쳤어. 여러분 좋지 않은 말 마음에 담으시지 마세요. 하다 이렇게 듣다 보면 지동생이 얘기하는데 막 얘기하다 열받으면 막 욕해요. 그래서 그래 좋지 않은 말을 빨리빨리 뱉어서 없애야지. 그러고 지 묻고 말아요. 그런데 그 친구를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니오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냐면 그 친구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요. 자기가 공부하는 이유도 그거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다양하게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전통적인 기독교 모양에서는 그 친구는 많이 벗어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아빠 그런 거 같아라는 말을 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내가 막아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한 4년 동안 그 친구와 이렇게 잘 관계를 맺어간 그 관계가 그래도 잘 전달되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 지금 그걸 당부드리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애 공부 잘하는 거 좋아요. 제 딸도 공부 무지하게 잘했어요. 올 A였고 B 맞으면 저한테 성적표도 안 갖다 줄 정도로 공부 되게 잘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A, B, C, D로 매겨지는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그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는 정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돈 잘 벌고 의사 변호사 돼서 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이런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참 좋습니다. 돈도 잘 벌고 우리 첫째 딸은 요즘에 약사가 되겠다고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난번에 말리부 비치 쭉 가다 보니까 그 파란색 램보르기니 아벤타도르라고 신형이 쫙 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우와 그러더니 딱 아빠 왜? 나 약사할래. 왜? 나 저거 살래. 내가 잘났다 그랬어요. 아이고 잘나셨어요. 왜 의사나 변호사 하지? 그래도 돈 더 많이 받는데 그건 공부 많이 해야 돼. 싫어 그거. 약사가 보니까 공부하는 양에 비하면 훨씬 괜찮을 것 같아. 그 정도로 똘똘해요. 내가.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진짜 아이들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첫째는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사실은 그래요. 좀 돈도 좀 여유 있게 벌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베풀 수 있으면 여유 있길 바랍니다. 근데 진짜 바라는 건 뭐냐면 그 친구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는 신앙의 자녀가 되기를 사실 제일 바라잖아요. 바로 여러분이 전해줄 수 있는 거는 그건데 그거를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야곱이 요셉이 엉망으로 말하고 형제들과 싸우고 맨날 형제들 이르고 철없이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에 담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거를 지켜줄 수 있어. 샤마를 하는 것도 지켜준다는 말도 있어요. 지켜주고 그것을 소중하게 담아주고 그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결국 요셉은 이집트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릴 수 있었죠.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지 않겠는가. 여러분의 자녀가 저는 다 요셉처럼 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는 바래요. 다 총리되고 다 그거 되면 좋게 하죠.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총리가 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줬기 때문에 행복한 거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라요. 부모는요 리더가 아닙니다. 부모는 서포터예요. 서포터가 뭐예요? 밑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밑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그게 부모입니다. 이게 잘 서포트 해주시면 그 아이들이 그 바탕 위에서 여러분 잘 자랄 수 있어요. 어떤 모양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서포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도와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그 자녀를 믿어주신다면 그 자녀들이 우리에 이어서 앞으로 한국교회 그리고 미국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길어지면 혼날 것 같아요. 길어지면 긴 강의는 훌륭한 게 아니라 그래서. 자, 여러분 어쨌든 자녀에 대한 사랑을 신뢰의 모습으로 보여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프로작 네이션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저는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거기 엘리자베스 위첼이라는 분이 우울증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대요. 근데 프로작을 먹으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우울할 때 곁에서 위로해줄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 위로해주는 사람이 우울증의 진정한 치료제라고요. 우울증 걸린 사람에게 있어서 약 먹으면 60, 70% 정도가 회복이 된대요. 40%는 어떻게 회복이 돼요? 위로해주고 함께 있어줄 사람, 즉 그를 받쳐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울증이 아니어도 언젠가는 항상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와서 아유 나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부모가 돼야 돼요. 나중에 다 깨지고 막 엉망이 돼서 그제서 돌아오면 부모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 전에 그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잘 성장할 수 있어요. 계속 믿어주세요.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안 받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 주시고 그들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 자녀에게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못 물려주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해 주시고 우리에게 특별히 그들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자녀들이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고 귀한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돌보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